다양한 사람, 인종, 연령, 사상과 정치를 뛰어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사회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모든 사상과 그 모든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럽 중세시대 때 이름을 떨쳐왔던 유명한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문의 이름은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가문은 1493년부터 1806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했던 유럽에서 이름이 날리는 가문이었습니다. 왕을 계속 배출했으니 당연히 로열 패밀리, 왕가였죠. 그런데요, 이들의 유전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적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걱턱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기형적으로 발달된 턱으로 인해서 부정교합이 된 그 하관, 독특한 하관을 갖고 있었고, 또 눈이 안구가 튀어나오는 독특한 유전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가문만 이렇게 턱이 발달되고 눈이 튀어나오고 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기형적인 특징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근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순수 혈통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문의 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촌 이내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혼인을 했었죠. 결국 그렇게 순수 혈통을 주장하던 그들은 근친으로 인해서 유전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생김새도 이상하게 되며 결국에는 그들의 유전자가 배가 끊겨서 그 가문이 더 이상 이름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친으로 인해서 동일한 유전자를 갖게 된다면 결국 유전의 다양성을 지켜내지 못한 탓에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요. 동일한 것, 하나의 핏줄, 그것만으로 통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의식만으로 뭉친다면 정말로 좋아 보이겠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잘못된 것 하나가 들어간다면 자그마한 갈등이 발생돼서 그 공동체가 결국에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유전적 다양성을 갖지 못하면 태화하는 생물과 같이 우리 공동체도 다양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다양함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이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같아져야 한다라는 획일화를 뜻하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악기만 모아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만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편성할 수 없고 타악기만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금관, 목관, 현악, 타악기 등 각각의 악기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뤄낼 때,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춰낼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오케스트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는 그 각각의 특징들,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것들이 서로 발현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나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훌륭한 오케스트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이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합니다. 장성한 교회가 되는 법, 장성하게 되는 법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16절이 기록이 안 돼 있네요. 네. 16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눈으로 따라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각 지체가 각 분량대로 역사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가 커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장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각 지체의 분량을 인정하며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예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장성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시험에 드는 때는 이때다 라고 진담반 농담반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장 시험에 들 때, 이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짐작이 안 가시죠? 이때는 바로 임직식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임직식을 앞두게 되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막 예민한 상태가 되곤 하죠. 왜냐하면 직분 하나에 울고 웃고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으며 또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직분이 세워질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진급을 하기 위해 로비도 하고 학연, 지연, 여러 인연들을 통해서 또 연주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교회 내의 직분은 결코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역량과 은사, 달란트를 살펴보며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직분을 세우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싸우는 자들이 발생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지혜를 구하며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직분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번에 안 됐냐? 나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직분을 못 받냐? 저자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 라며 교회 안에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것이냐?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겠죠. 가장 귀한 그릇은요, 은그릇도 금그릇도 쇠그릇도 아닙니다.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주인에게 선택받는 그릇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봤을 때 작은 일, 낮은 일,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직분보다 더 뛰어난, 더 멋있는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낮은 일, 쉬운 일,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코 옳은 신앙일까요? 이런 갈등은 초대교회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직책이 더 잘남을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교회 내 계급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만이 잘난 것이라며 나의 은사가 신령한 것이야 라고 주장하며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내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내에 공동체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견됐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모두가 이 교회 내 모두가 목사이고 모두가 장로라면 이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해결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만 진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과 의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직분이냐, 그것이 나의 계급이냐, 교회 내에서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통해 이 교회의 가장 적합한 곳에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리고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상, 성별, 나이, 이념 등이 각기 다른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하나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구성원들이 각기 맡은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손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발에게 걸으라 말했는데 걷지 않고 반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속속들이 우리를 그곳에 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각기 잘하는 것을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직분과 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야겠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일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각자가 맡는 이 역할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분량만큼 잘 분배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도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우리의 사역과 직분은 그 어느 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역은 경중을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이 발더러 어떻게 불필요한 존재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코더러 가만히 있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이 여러 가지이고 역할이 여러 가지이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사, 목사들의 사역만이 사역이 아니라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청소하는 사역,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역,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속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경중을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역들이 무엇이 잘났냐, 무엇이 못났냐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은사와 직책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그것의 경중을 나누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사역을 폄하하는 악한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역만, 나의 직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더 낮고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세워주시고 더욱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같이 감당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 자들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외면시키지 마시고 그들과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나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내가 정말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맡기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긴 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받은 이 사역,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은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역, 이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은사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드렛 일이라며, 너무 작은 일이라며 투정 부리며 게으르게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톱니바퀴가 다른 것과 맞물릴 때 엄청 큰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맡은 그 사역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 내에 결코 작은 사역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역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예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그 몸에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지체로 세움받았습니다.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다르기에 누구 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경중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함께 사역해 나가야 할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자랑만을 앞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서로 갖게 해주심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모여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며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예동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 사역하고 서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온전한 한 지체를 이룰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각자의 역할을, 직분을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 귀한 우리 예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보는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